예,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으게 하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내세워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았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대처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라.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정춘하 목사님 말씀 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불교가 깨달음과 공덕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나 공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산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 43장 첫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 66권과 동일합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인데 성경의 구약이 3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제가 실수했죠. 37장이 아니라 39장까지는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주로 여호와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씀하듯이 이사야서도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1,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2부의 네 번째 장, 신약으로 치면 요한복음쯤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해당하는 43장, 이사야서 43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오늘 예언하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예언 사역을 한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이 사람 이사야는 공중의 새에다가 바다의 물고기에다가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 어제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건국한 날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건국했습니다. 2000년 동안 멸망하였던 나라가 70년 전에 다시 건국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본문 앞장 42장에서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환란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강도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겠다고 42장에서 경고하고 예언했습니다. 분노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돌격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정을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야 합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태에서 지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아무도 없고 그분 뒤에도 아무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리브가의 태에서 인간 야곱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애굽이라는 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도장이 새겨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제 2장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문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한 150년이나 200년 정도 지나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며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태평양 같은 물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불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파요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노예가 주인에게서 풀려날 때 돈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속전, 속량물이라고 합니다. 잘못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때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물어주는 것이 대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와 이집트를 속량물로 삼으셨습니다. 물어주었다는 말은 심판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돈으로 물어줄 수 없습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인 자신이 심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잠언 21장 18절을 보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노니라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몸값을 치릅니다.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몸값은 죽음입니다. 악인과 사악한 자는 누구의 속전이 된다고 했습니까? 의인의 속전이 되고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몸값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과 정직한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별명이 예수룬인데, 예수룬. 그 예수룬도 정직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름부터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직한 자의 몸값은 악인들, 사악한 자들이 대신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고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치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악하지도 않고 사기꾼이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악이 전혀 없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희들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니까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정직한 자라고 불리는 여술은 그 이스라엘이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마음에 지방이 붙었습니다. 내장 지방도 치명적인데 마음의 지방은 영혼에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여수론이 누구를 버렸습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도장이 지킨 이 이스라엘 여수론이 도대체 누구를 버렸는가? 자기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대하기도 전에, 윤택하기도 전에 반역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전혀 비대하고 윤택하지도 않은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여수론이라 정직한 자라 불렀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광야 생활 끝 무렵에 모압의 발락 왕과 이방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락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줍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발람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광야 시절부터 여술은 이스라엘의 반역한 것을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과 허물을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은 허물 많고 반역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6장 5절에서도 발람의 예언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발람이 발락에게 말한 것을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진쳤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압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음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길갈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행한 일,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의를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았습니다. 허물과 반역 죄를 보셨다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멸종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룹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복음을 믿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히 우리에게 미칩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하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징계나 고난은 멸망이 아닙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갔고 쇠막대기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수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냉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는 만납니다.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 곁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혜가 없습니까? 당신 안에 지혜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한 죄와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제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1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중국도 미국도 여호와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죄인들과 그들의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릅니다. 세상 신을 따르는 중국, 미국, 여호와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자기네 교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김 씨나 최 씨가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곧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군의 역사와 한국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우리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영 안에, 한 믿음 안에, 한 세례 안에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던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의 한량없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특히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구원받고 나서 회개할 필요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나온 장소는 법정입니다. 최후 심판의 법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상이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으로 정의로운가? 우상이 참으로 정의로운가? 논쟁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납니다. 왕국 회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정직한 자 여수룬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증언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증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그리스도의 소유인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그 은혜를 선한 일로 증명합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증명합니다.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발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영혼은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직하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기 100년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작성되었습니다. 요리 문답 1문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구원의 주님을 증언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선한 행동을 하시는 바울과 디모데 성교회, 우리 춘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소망 없는 자, 일생 동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항상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착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간증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